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최한준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남은 자 사역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 때도 두 손 들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요. 남은 자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남은 자 사역을 선택한 것은 제 사역이 남은 자 사역에 대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뭐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고 있는 말씀과 또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갈 사람을 찾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이사야가 나가려고 할 때 듣는 자가 없을 것이고 마음이 둔해서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그 설명을 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사야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13절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것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파라과이에 가면서 정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또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희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교인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각 번별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1대1로 공부를 하고 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삶이 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그 말씀을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한 영혼이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 예수님과 같은
모든 것이 성품도 같아져야 되고 하는 일도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수님 위에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님 위에 한 영혼이 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셋째 주는 지방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세서부터 작게는 예배드리는 자세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사실은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남은 자 사역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고 사역을 했던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말씀이 젖어들어서 그 말씀에서 그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먼저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저의 모습과 또 저의 그 사역하는 모습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그들이 작게는 정말 예배드리는 태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 선교사님들도 지금 다 아시지만 한국적인 그러한 사고관이라 좀 더 자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저녁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주일날 아침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든지 어떠한 뜻에서 옛날에는 이야기를 해도 현지인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변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제가 그냥 어떤 도움을 줘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 교회는 벌써 1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방 사역은 지금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파라과이에서 말씀 사역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고 지금 16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규모나 어떤 성장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남들 보기에도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가 미미하고 또 해마다 그 나타나는 성과가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을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참 다른 변화를 갖고 다른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몇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말 그 그루터기에 정말 이 땅을 이끌어 나갈 그루터기를 남은 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정말 제가 사역하는 시간이 뭐 제가 60대 이제 초반인데 길어야 15년, 뭐 20년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복음이 덮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더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야만 그 말씀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브라질 국경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 브라질 국경에 있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브라질까지 좋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품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10명, 더 나아가서는 100명,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과 제가 그 문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만 그 현지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는 더 많은 것을 세워나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남은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더 좋은 남은 자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어,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말씀 사역하는 남은 자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남은 자들, 꼭 말씀 사역만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자들이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귀한 남은 자들이 생겨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온 땅이 복음으로 덮여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 또한 함께 나아간다면 아마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복음을 다 땅끝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또 이 땅에 덮여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